그 가운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말쟁이들의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지금보다는 흔하지 않았죠. 요즘에는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계속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는 제공받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유튜브 켜는 게 좀 뭐랄까요, 일상이 되잖아요. 유튜브 한번 탁 켜면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 삶입니다, 저렇게 사는 게 즐거운 삶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게 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치적으로 옳습니다. 그런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메신저들을 상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이 맞나? 광고하는 거 아닌가? 이 선동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런 의심이 드는 영상들도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많습니다. 사람들을 혹해서 선동하고 사람들을 혹해서 광고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는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500년 전에 독일에 금속 활자가 발명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발명되긴 했지만 대중화시킨 것은 저 독일이니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출판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에는 책 하나를 쓴다는 것이, 책 하나를 출판한다는 것이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속 활자를 개발해내니까 책을 쭉쭉쭉쭉 찍어내는 거예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책의 홍수를, 지금 더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책의 홍수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책이 많아지면 거짓된 정보, 거짓된 가르침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걸 걱정했다는 글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우리는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죠. 말은요,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보를 줍니다. 또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아무도 하늘 아래서 자기 혼자 깨닫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혼자 깨달았다 그러지만 그 전에 배웠던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이 공백, 지식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는 듣고 뭔가는 배워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듣는데 말을 통해서 듣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것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말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듣고 있잖아요. 목사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진리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진리의 설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되죠. 그런데 또 이 다른 누군가의 말씀, 이런 것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라고 하는 것은 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혀가 사람을 더럽힙니다. 혀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힐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 같은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게도 만든다. 잘못된 말은, 거짓된 말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경 말씀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나감과 동시에 세상의 말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내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PD 수첩에 그 다락방 류광수 나왔잖아요. 저는 류광수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도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류광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800교회인데 20만 명이랍니다. 교세가. 근데 류광수의 말을 따르는 거죠. 여기 이게 진리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로 왔는데 성경 갖고 성경 듣기 위해서 왔는데 류광수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설교 듣는다고 해서 이건 다 맞겠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설교를 듣지만 분별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목사의 말인가? 목사 개인의 말인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도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사적으로 그렇게 분별하면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때가 묻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악한 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의 악인들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요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뭐 설명이 없어요. 설명부터 이러하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로 시작합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지금의 상황이 한탄스러운 것이죠. 이제 그 설명은 다음에 나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이런 거예요. 경건하게 말하고 충성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고 간사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고 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저들이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그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85명의 제사장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고발한 그 나쁜 놈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학살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온갖 아첨하는 인간들, 온갖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인간들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데 아마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도액이라는 자가 몰래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악한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린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우리 시편 앞에서도 쭉 살펴보지만 배경이 다 비슷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더 득세하고 더 어떤 성공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모습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늘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요, 성경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매한가지입니다. 언제나 악인들이 득세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악한 자들의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거짓은요, 이 속이는 것보다 사실 속이는 말보다도 히브리 원어를 보면 공허한 말, 그러니까 공갈 그런 거죠. 공갈. 신실하지 않은 말, 믿음직하지 않은 말, 무책임한 말, 이런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지적하는 것은 빈말인 것이죠. 빈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듣고 보면 내용이 없는 빈말인 것입니다. 진실도 아닌 공허한 말, 또는 허영 같은 말들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미국 사람들 문화 속에 있는 칵테일 파티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칵테일 파티 대화. 저는 이걸 몰라요. 어떤 대화인지. 근데 술 마시면서 그냥 사람들이 주저리 떠드는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술 마시는 분들 보면 막 허세 막 가득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분들 보면 한 잔 들어가면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막 내가 책임져 막 하는 그런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말이 바로 오늘에서 말하는 거짓에 해당하는 말인 것이죠. 이런 말이 경건한 사람들이 쓰는 말과는 대척점에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 없는, 내용 없는, 주저리 떠드는 이런 말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교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악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아첨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습니다. 이 아첨은 악하고 나쁜 동기를 마음에 품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기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쁘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사기치려고, 훌륭합니다라고 해서 저 사람 거 뭔가 빼앗으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요, 매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매끄러운 말, 보들보들한 말, 듣기 좋은 말. 오늘날 이런 대화가 넘쳐나죠.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그저 내가 복 받고 그저 내가 형통하고 이런 매끄러운 말, 스무스한 말은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아첨하는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6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첨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첨합니다. 그래서 온갖 복의 복을 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이런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첨은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번드르한 말 하면서. 이런 말 하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사기꾼들이 강남 제비가 이런 보들보들한 말, 스무스한 말 잘 하는 것이죠. 강남 제비를 조심하셔야 돼요. 별로 와닿지 않죠, 강남 제비가.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의 히브리어 직역은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 다른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실 뭐 다 비슷한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 이중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 속은 안 그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고 말하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십니까? 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교만한 말입니다. 건방진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겨. 거짓이 이겨. 아니, 정직하게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정직하면 바보 되는 거야.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갈 땐 나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하듯이 듣기 좋은 말, 스무스하게 그렇게 말해야 성공하는 거야. 바보같이 뭐 있는 그대로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말이 이기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오후에 니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을 죽였다.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죽였어. 이렇게 철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기독교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12편에 나오는 악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노예 도덕으로 묘사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죠? 니체는 기독교가 겸손, 순종, 자기희생, 정직 이런 가치를 강조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노예로 지배해버렸다. 겸손하세요, 자기 부인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 같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장악하고 성도들을 지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세뇌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기독교, 이 서양의 어떤 도덕은 노예 도덕이다. 노예 도덕이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죽여라. 너희들도 하나님 죽여라. 우리의 말이 이기리라. 니체의 말이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니체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자기 철학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의 노예가 되었어요. 즉 자기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철학의 노예.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운명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아모르 파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이 운명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쳐버린 겁니다. 니체가. 그래서 미치광이로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유튜브를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보니까 저는 또 고고학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여러분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 그러니까 저 이집트 고고학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곽민수라고 있습니다. 곽민수 혹시 보셨어요? 그런데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애굽 민수입니다. 이집트 학자니까 애굽 민수예요. 저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저는 또 유심히 봤죠. 저도 애굽 이집트 성경에 나오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봤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어떤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근데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어릴 때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요.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고등학교 때쯤 되면서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대요. 교회 가기가. 교회를 그래서 안 나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꼬여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눈 봉사되고 다 저런 말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왜 목사님들이 옛날 그런 간증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두려웠대요. 근데 용기를 내서 부모님한테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 이후로 참 자유를 느꼈대요. 참 자유. 이전에는 늘 어떤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일날은 교회 가라 왜 예배 시간에 좋으냐 성경 공부해라 이런 것 때문에 늘 하기 싫어서 막 힘들어서 그래도 막 지옥은 안 가려고 그래도 교회 쭉 다녔는데 안 나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안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지도 않아. 다리 병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다리 절름발이 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거 자유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을 가리켜서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세뇌다라고 이 애국 민수 곽민수 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세뇌죠. 교회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요.
그렇지, 교회는 세뇌하는 곳이네. 교회에 종속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 살게 만들고 독립적으로 못 살게 만들고 계속해서 뭔가를 의지하게 만드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애굽 민수는 독립되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에, 불신적인 가르침에 의존되었습니다. 불신적 세계관에 의존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에 교회 안 다녀도 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그 누구도 나는 독립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니체의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광민수 박사도 니체의 가르침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도 보십시오.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내 입술 하나님의 것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하나님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순결하신 하나님 말씀과 성도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의 말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들 혹은 세속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정치인들은 정치적 멘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도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다 알잖아요. 존경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존경하는 의원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표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역설적이게 들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단들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십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 악인으로 인해 눌리는 자들, 악인들로 인해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두십니까?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탄식. 이 탄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나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울부짖음, 외침, 신음,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울부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신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탄식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인해, 저 세상으로 인해서 눌리고 가련해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아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해도 안 해도 똑같은데 말라고 기도하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죠. 기도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의식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기고만장하죠.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겁니다.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대조를 합니다. 즉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아첨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랑에 급급하지만 이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비유를 보십시오. 순결한 은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은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과 이렇게 비견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빛난다는 겁니다. 은은 7번 단련한 7번 재련한 순은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만큼 빛이 납니다. 두 번째로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은이 가치가 있죠. 물론 금하고 뭐 여기서 말하는 금보다 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죠? 은 자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은 순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다윗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은처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만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미련하게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만 가치 있게 여기고 따라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교세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의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시대 때 성도 숫자가 더 늘어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뭐 100% 다 여기에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교회들은 오히려 성장했어요.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고 필요한 말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런 교회들은요 한 2, 3년
코로나 예배 안 드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교회는 코로나 중에서도 성실하게 모이고 성실하게 말씀 공부하고 이런 교회들은요, 더 교회가 단단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들. 언제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들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찬찬히 성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참 부족한 투성이이지만 정말 우리 불면 그냥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 지키는 교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단한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은 저는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또 지금 요즘에 이러다가 교회 다 없어진다, 한국교회 위기다, 차별금지법 이제 통과되면 한국교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무슨 힘을 가져서 세과시를 하고 우리가 몇만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택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늘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넉넉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다시 한탄으로 돌아갑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도다. 결론입니다. 좀 좋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사기꾼들이 돈 많이 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첨하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교회도 저는 문제 많다고 생각하고 큰 교회도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 커지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거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그러나 1절의 한탄과 8절의 한탄은 다릅니다. 1절의 한탄은요, 답답함, 두려움, 애석함, 거기에서 나오는 한탄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데 8절의 한탄은 어떤 한탄이냐? 마지막 한탄은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한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결국에는 꺾으실 터인데 참으로 불쌍하구나, 참으로 안 되었구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한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아첨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 때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한다고요. 우리가. 저도 조금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부러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부러워요. 유튜브에서 뭐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여행하러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조금 부럽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인들이 그러할 때, 이 아첨하는 자들이 그러할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네요. 여러분들이 더 복받은 분들입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안타까움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은 입과 말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와를 탓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 탓해버리잖아요. 말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입술에서 저주가 터져 나옵니다. 거짓이 막 터져 나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하는 입이 사람을 향해 비수를 꽂고 독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입이 세상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첨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속임, 두 마음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랑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범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이런 것은요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어떻게 깨어집니까? 말 때문에 깨어집니다. 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가장 잘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입을 가장 거룩하게 잘 쓰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참 복된 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복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입을 가장 복되게 쓰는 겁니다. 아름답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입술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아내와 남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어머니, 충성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충성스러운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이런 주변의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입에 담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뭐 다르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편을 그냥 쭉 읽으시는 거예요. 시편을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 기도잖아요. 쭉 읽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담겨지기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